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넉넉히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며 흑암을 꺾으시며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환경과 현실이 바꾸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으시며 사람과 현재에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구경꾼이 없게 하옵시고 모두가 다 예배자로 서게 하옵시며 예배의 참관인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한계 극복 하는 길.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한계들을 많이 부딪힐 수가 있죠.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한계들이 많이 찾아오죠.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한 한계, 어떠한 가정과 사업에 대한 한계,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한계, 건강과 경제와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불신자들은 술로 풀고 무당집도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그걸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계 극복을 해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죠. 우리 개인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 빠져가지고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신앙도 오고 갈등도 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막 그러면서 또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한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자처럼 그 한계를 돌파하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짐승하고 다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죠. 개나 고양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언제 개가 고양이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녀 쌓고 그러면 안 돼요. 딱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께 딱 집중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와서 앉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성공하도록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하나 제대로만 가르쳐놔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가르쳤다. 그 인생 살아보라 마나 뻔하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 중직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잘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걸 보여줘야 돼요. 헌금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태도. 예배 드리려면 막 못 견뎌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졸리고 잠자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그래. 지금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예배. 예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한계에 대한 이런 많은 갈등이 있다. 그럼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다 주시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짐승은 예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는 잡혀서 살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있으니까 말씀이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들은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계들을 넘어서요. 그렇죠? 많은 이런저런 한계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말씀의 답이 탁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괜히 갈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사탄에게 다 말씀을 다 쪼아 먹혀서 그러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잘 붙들어요. 우리가 얼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버릴 게 없어. 끝. 그러니까 말씀이 툭툭툭툭 떠오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그래, 기도하면 되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지 않는가? 응? 그래서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예배, 말씀, 예배하는 태도, 말씀 듣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받아서 적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적으면 안 되죠. 적어야죠. 적어야 돼요. 적는 훈련을 시켜야 돼.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는 적는지를 몰랐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적었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집에 가면 끝났지. 근데 적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은 자꾸 필기도구 가지고 다 적어야 된다니까. 예. 이게 부모가 적어야 자식들도 따라서 적지요. 안 적으면 자식들한테 나중에 후회합니다. 기도로 한계를 돌파해야 돼. 저는 기도로 어떤 한계든지 기도로 나는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걱정해요? 걱정할 게 없다. 응?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요양원에 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현대판 고려장이라 요양원은 고려장이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그 앞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공원에 전도하는데 저기서 어제도 한 분 실려갔고 지난번에도 한 분 실려갔고 그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 이게 실려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소망이 없어. 얼굴들이 핏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그렇죠? 몸이 아프죠. 자식들 걱정. 그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걱정이 뭡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몸 아픈 거. 어떤 어머님은 아픈 거 손을 얹으라니까 온몸이 전신이 다 아파. 손은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아픈 데서 손을 얹지? 다 아프대. 이게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어느 분은 치매로. 그렇잖아요. 이게 건강, 자식 문제. 응? 자식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잡섰는데도 자식 걱정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늘 가슴이 답답한 거야. 내 자식 잘 돼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거기 와서 사는데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왜? 요양원도 돈 없으면 못 가. 돈 있어야 가. 못 간다니까. 자식들도 돌볼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여기에 계시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려도 여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는 주일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과학이기 때문에 어디든 내가 기도하면은요 흔적이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해 놔요. 일단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예. 기도로 한계를 돌파해 나가야 돼요. 기도로.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전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 현장에 가 보면은요 굉장히 힘납니다. 왜냐?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현장 가 보니까 너무나 힘든 사람 많구만. 예? 병원 가 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도 많고 누워 있는 사람도 많고 참 나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전도 현장 가 보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전도 속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들어 있고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수. 이렇게 가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 잘 붙잡아야 돼요. 다른 방법 갖고 안 되잖아요.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교회가 한계가 오잖아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는가? 원단 메시지에 딱 붙잡고요. 진짜 우리는 현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별로 할 일 없어요. 교회 밖을 봐야 된다니까. 99% 밭이 비어있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릇을 딱 준비해요. 절대 제자를 딱 찾아요. 그리고 절대 제자를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만이 우리 교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후대들. 우리 후대를 그래서 잘 미래를 놓고 진짜 교회 한계를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이들을 잘 도와야죠. 그래서 밑에서 막 후대들이 막 올라와야 됩니다. 후대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왜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라. 무엇로 우리는 이 교회 한계를 넘어서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요. 전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중국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준비를 기도하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교가 없다. 그러면 별 소망이 없죠.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도 파송도 하고 선교사들 후원도 하고요. 막 그렇게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선교.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교회 한계가 넘어서지. 전도가 하나님 소원이고 선교가 하나님 소원이고 마지막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한계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저거예요. 전도 선교.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전도 땜시 선교 땜시 우리 성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요. 봐요. 우리 황경 집사 아멘을 봐요. 예?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 교회.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 틀림없는 사실이야. 내가 A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도 주고 C도 주고 D도 주고 모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죠. 기도는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한 자격과 방법이 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부를 수 있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저는 이 성경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은 어떤 비유냐면은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항상 기도하라. 밤낮 부르짖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거기 가서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씀. 그러면 되거든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차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내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만지는 모든 것 속에 성령이 개입하시면 끝난 거죠. 왜냐? 사람으로서는 안 돼. 사람으로서는 안 되게 돼 있어. 네? 고질적인 그 문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개입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개입하도록 내가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꿔버려요. 기도가 그 정도로 기도의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위한 그릇 준비. 우리는 C, V, D, I, P. 이걸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 세계에 와 있다고 믿어요.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다.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요,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놓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이잖아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중국을 통하여서 이 수도권과 구로양천과 내 있는 곳에서 진짜 전도운동을 하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미지화시키고 24시간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면서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가? 거기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거거든요.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주인의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천한 사람, 천한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잠깐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께 주인의 쓰임을 귀하게 받다가 대접받다가 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어떤 그릇을?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무정하고 배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런데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반대로 살아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아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이 인성을 잘 준비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크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눈이 열려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게임 말고. 인터넷 나 잘한다고 그렇게. 애들도 잘하는 거 뭐야? 그러면 게임 그렇게 말한다고요. 너 잘하는 거 성공해야 돼. 그래, 게임. 잘하는 것이 게임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그리고 인성을 잘 키워. 인성을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인성교육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인성교육을 안 해요. 맨날 국영수나 가르치지 인성을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완전히 자기 맘대로라. 자기 맘대로요. 건들지 마라 이거요. 옛날에는요, 애들 길 가다가 담배 피고 어른들이 어른 나타나면 후딱 담배 감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무서워서 담배 피지 마라고 못해요. 왜? 잘못하면 맞아. 무서워. 네?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그 학교 탓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인성을 잘 키워줘야 돼. 왜?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죠.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게, 의롭게 책망하면서, 예? 그렇게 키우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엉망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 진짜 그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지, 대접받고. 아이고 저게 자식 그래 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인성은 됨됨이. 이것이 굉장히 전도와 관계가 있어요. 전도와 관계가 있다니까요. 우리 뭐 그런 이야기 또 쉽게 막 하죠. 아이고 너 생긴 대로 살아, 그렇게 말.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야생마처럼 살으니까.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 영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그냥 됐어 이렇게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잘 가르쳐서 진짜 세계보험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인사도 각듯이 잘할 수 있는.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니까. 인사도 안 해. 오늘 진철이 목사님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잖아. 인사도 안 해. 참 희한해. 왜? 인사를 왜 안 하는가 봤더니 마음으로는 인사를 꿀떡같이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용기가 안 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용감하게 그냥 인사를 해버려요. 아셨어요? 용감하게. 근데 진철이가 속으로 인사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속으로 인사하지. 그러나 이제 겉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자, 한계를 극복하는 길. 이 부분을 잃어버린 말이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노예 캠프가 있어요. 노예 캠프. 우리 김영무 권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전도 지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철웅 선생님을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진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만남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전도회가 지금 헌신예배 하는 거죠? 하는 건 맞아요?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하는 건 맞아요? 아니, 안 하면은 나 설교 안 하려고 지금. 남전도회 헌신예배. 하나의 그냥 우리가 뭐 헌신할 때 이런 거 할 때요, 그냥 행사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됐으니까 행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야. 헌신이라는 말 떼버려야 돼. 헌신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배되지 않는 분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길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의 한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전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릇을 준비하고 제자와 후대를 준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한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